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나의 조국을 사랑합시다. 나의 조국을 사랑합시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은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엔들 잊으련가 지난 일을 잊으련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깎고 질러 하늘 닿자. 세계 보람될 거룩한 빛에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우리가 바로 10월 강복절 되면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꿈엔들 잊으리요. 정말 감격스럽고 감화가 넘치고 해방이 되는 그런 강복절입니다. 이 광복절 노래 가사는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지은 그런 한 시를 이렇게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님은 3.1절과 그리고 제헌절 또 광복절 개천절 이 모든 노래 가사를 지은 아주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36년 동안 개돼지 취급을 당하면서 압박과 서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곧 광복의 기쁨을 가졌는데 빛을 잃고 어둠에서 살던 우리 민족이 밝은 빛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광복의 은혜도 잠시 5년 후에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행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3년 동안 있다가 지금은 휴전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잠시 휴전하자 그래서 휴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끝남에 종전이 속히 되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숙제가 우리 민족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완전한 그런 광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좌우 이념적인 갈등으로 참으로 많은 갈등들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풍부했지만은 천박한 그런 자본주의로 돈과 재물이 최고로 여기는 이런 만몬의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이 민족이 빠져 있습니다. 애모만 중요시해가지고 자연미를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얼굴에 코, 눈, 턱, 심지어 귀까지도 뜯어 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아주 헷갈리게 할 정도로 저건 내가 만든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뜯어 고쳐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지상주의가 늘 편만하게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묻지마 살인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살인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어 광기 있는 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할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아주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오늘도 믿는 자를 세워 나아가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곧 4명의 의인밖에 없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의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자신과 이웃을 구원하는 의인을 하나님 항상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일제 제국자들은 한반도를 36년 동안 강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 조선 반도를 동일시하는 내선 일체를 갖도록 하게 합니다. 곧 일본 열도와 조선 반도는 한 몸이다 라고서 그들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리적으로 일본은 사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한반도는 저 북쪽은 뭐 땅으로 대륙으로 되어 있고 삼면의 바다이지만 북쪽은 대륙이 있어서 하나의 대륙을 갖게 됩니다. 반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 일본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정말 사면에서 외세 침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바다로 침략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섬이기 때문에 그 섬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지리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라는 육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같은 그런 몸이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과 우리의 한국은 조선은 같은 몸이다 해서 늘 침략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신적으로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한국 사람을 황민 신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천황평 황국인데 황제를 모시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너의 민족도 한국 시민으로 되어야 된다. 천황에게 절하고 섬기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창씨 개명을 합니다.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꾸는 그런 야비한 그런 짓을 행하게 됐습니다. 한국, 우리의 민족에게 한글이 세종대왕의 그 유일한 얼마나 큰 귀한 업적입니까? 그런데 한글을 교육을 금지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한국에 우리의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수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박을 하고 그런 자들을 늘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일 때문에 결국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애국심이 발휘하지 않으면 그들의 농락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1936년 5월 달에 천주교 신자들의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바티칸 교황청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의 비효의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과 이 독일과 이탈리아는 함께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세계대전도 함께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이 천주교에서 교황청에서 결국 그들의 모든 침략을 허용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천주교가 3.1 운동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16명, 천도교 신자들이 15명, 그리고 이제 불교인들이 2명, 아주 정교인들이 다 해서 33명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 신자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신부나 천주교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티칸에서 그렇고 또 천주교 교황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행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일본의 강제 세뇌 공작으로 말미암아 신사참배는 애국심의 발로이자 나라 충성의 표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그게 신사참배가 아니다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애국심의 발로이고 그냥 애의적인 그런 일들이지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결국은요, 한국의 감리교가 1936년 6월 달에 신사참배를 거래합니다. 우리도 신사참배하자. 장로교도, 우리의 장로교인데 장로교도 1938년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맙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냥 애국적인 국가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교에 대한 격려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에 불과하다. 분명하게 천황폐하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곡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설선하여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여하여서 비상시국 아래 한국 시민으로서의 열과 성의를 다하기로 결의한다. 1938년 9월 10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우린 지금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정말로 동탄하고 부끄러운 결의였습니다. 마침내는 교회에 이 종까지도 그냥 뜯어가지고 그걸 무기로 삼아서 전쟁하는데 도움이 되자라고 해서 종까지도 이 일본 놈들이 가져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동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우리의 총회였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였고 기독교였습니다. 자, 그러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임을 결코 참배할 수 없다고 주장해가지고 감옥생활했던 그런 많은 우리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이 무참하게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절대적으로 우상이다, 단순히 어떤 예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상이다 라고 해서 그 일에 반대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순교했던 순교자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의 주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하자 평양노회는 1939년 목사직에서 파면합니다. 목사에게 목사직이 파면당한 것, 이것보다도 더 정말 가슴 저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절대로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신사참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서 목사직을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평양 산정현 교회를 말뚝 박아가지고 폐쇄시키고 맙니다. 산정현 교회를, 평양 산정현 교회를 이 주목사님이 섬기고 있었는데 완전히 말뚝을 봐서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1938년 2월 달에 주기철 목사님은 국가 질서를 문란한 그런 제목으로 투옥을 당합니다. 4번의 투옥을 당하고, 그리고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서 혹독한 그런 고문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3.1절 기념 예배를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이샘골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근데 금년 3.1절 그 예배 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진손자인데 주승중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인천 주한 장로계 이 담임 목사님으로 신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감옥 생활을 간증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이신 할머니에게 신신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감옥 생활하는데 겨울이 이제 추우니까 이제 사모님이 옷을 만드는데 그 옷에 솜을 집어넣어 가지고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좀 겨울에 좀 따뜻하게 좀 지내시라 솜을 넣어가지고 옷을 지어서 이렇게 집어넣었답니다. 근데 제발 그 솜옷 좀 나에게 입히지 않도록 하게 달라고. 그 솜옷 넣지 말고 솜이 없는 헛옷만 나에게 만들어서 넣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속옷이 솜이 들어있는 속옷이 나중에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무기가 됩니까? 사모님이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답니다. 근데 할 수 없다고 막 거부하면 얼마나 채찍으로 때렸는지. 그 채찍에서 막 피가 이게 채찍으로 말미암아 피가 맞는데 그 피가 그 소매에 엉킨답니다. 그 소매에 그 피가 엉켜가지고 그게 몸을 막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막 고체가 되니까 피가 고체가 되니까 그게 얼음이 돼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오히려 솜옷으로 굉장히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막 찔르니까 그 막 얼음이 되니까요. 그 찔러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 솜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제발 솜옷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런 얘기를 할머니로부터 들었느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슬픈 얘기고 얼마나 애통한 얘기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예의다 라고 해서 그냥 신사 앞에 참배하면은 생명도 건질 수가 있는데 그건 우상숭배다.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장 소중해서 1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다니 이건 아니다. 절대 행할 수 없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 일에 투정해서 결국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마침내는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산정원 교회 6종류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을 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운명하시게 되셨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달라고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내가 좋지만은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들 무슨 그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이 몸이 죽어 가루가 되어도 주님 계명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몸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일사악하고 한 번 죽는 것, 인생 한 번 죽는 것, 죽음을 가고 결국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랜 시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피하다가 천국 가가지고 무슨 낯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너는 내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해서 버리고 왔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할 수가 있으리까? 그래서 7년간의 그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 모든 핍박을 당하시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어머니가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인데 애놈들이 발길을 채고 매맞아 상할 때에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고. 그러나 어머니를 봉양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은데,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노모가 되시는데, 그러나 어머니를 봉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병약한 내 아내 일생을 나를 위해서 헌신했건을 아내 버려두고 잡혀가니 정말 애처롭기 그리없습니다. 세상에서 제 자식 돌보지 아니하는 애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린 자식 내 아들을 띄워놓고 죽으러 가니 참으로 비참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무리들을 뒤로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했다.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 지켜야 할 마땅한 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정결을 지키고 신랑 대신 우리의 짐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노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겠노라고. 그렇게 주 목사님은 기도를 드립니다.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보가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함께 울자. 그렇게 제2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저렇게 일제 압제석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교회들이 무너진 것을 보고 통곡하고 예통하며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가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1944년 4월 21일 해방되기 1년 전에 당신께서는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면회를 오종모 사모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면회였습니다. 그런데 오종모 사모님 목사님께 목사님 절대로 그 마음 편치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의 문을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소. 내가 이 신앙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 그리고 늙으신 어머니, 자식들, 자식 없고 애비로서 행하지 못했음에 당신에게 맡깁니다. 사랑하는 내 교우들 잘 부탁합니다 라고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지막 할 말이 없으신지요? 라고 말씀하실 때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그리고 48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인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의인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핍박을 받지만은 그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얻은 광복절이고 해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순교하시고 얻었던 광복의 우리의 나라입니다.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임하지 않도록, 아니 저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끼리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대충 그냥 기복적인 사상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를 꾸원한다면 또 이런 무서운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임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통일의 축복을 달라고 믿음생활 잘 감당하여 통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조용히 하나 앞에 기도 드립시다. 이런 순교자가 있었기에, 이런 피 흘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국률에 계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조국이 이렇게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생활을 철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남북 통일이 정말 복음화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런 아버지의 피 흘림과 이런 순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냐면은 아버지 일본의 압제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얻었던 우리의 자유, 이렇게 얻었던 해방, 이렇게 얻었던 광복을 깊게 감격하게 도시고 감사하게 도시고,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임한다고 했으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다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아버지 비극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때도 또 아버지 일본에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나라를 빼앗길 때도 믿는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타락하고 이 민족이 서로가 아버지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이 민족이 참으로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고 또 민족끼리 전쟁이 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는 자들이 깨어 근신하며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강복의 기쁨의 뒤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려서,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서 이렇게 나라가 해방됐고 광명의 기쁨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선열들의 그 아버지 수고를 잊지 않게 도우시고 다시는 나라가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 민족을 보살펴 주셨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빼앗길 때도,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이룰 때도 이 나라가 타락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방탕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참으로 회개를 하지 못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민족끼리 전쟁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만큼이라도 온전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철저한 믿음을 갖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고 대충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우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 나라적으로는 10대 강대국이 되지만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핍박과 아버지여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민족적인 죄, 우리의 개인적인 죄, 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아버지여 이런 고통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통일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